여러분들은 곡만 듣고 끝인 줄 알고 아멘 하셨죠? 저는 지휘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휘자가 끝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닌 줄 알았어요. 지휘자를 잘 봐야 돼요. 지휘자가 끝이 아닌데. 예, 오늘 좋은 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다 좌우 뒤로 다 이름들을 아세요? 한번 이름 여쭤보세요. 제 이름은 누굽니다. 제 이름은 누군데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도 한번 여쭤보시고, 예, 같이 함께 경천의 가족으로 이래 살아가면서 서로 이름도 좀 알고 지내야, 늘 앉는 분들이 그 앉아가지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이름이 없는 게 없잖아요. 우리 다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고, 사람도 이름이 있고, 회사도 이름이 있고, 물건도 이름이 있고, 상표, 브랜드라 그러잖아요. 그 브랜드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요. 그 이름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방 별거 아닌데 거기다가 샤넬 뭐 이래 놓으면 값이 쫙.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제일 많이 도용되는 상표가 그런 샤넬이니 무슨 구찌니 무슨 똥이니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런 브랜드를 보고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삼성, 현대, LG, 야, 이런 이름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름이 돼가지고, 그 이름 값어치가 엄청 올라가 있어요. 나이키라고 하는 그 이름 값이 7억 불이 넘는다 그러대요. 코카콜라는 거기 10배, 70억 불 넘는, 아마 지금 이게 옛날 추산이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은 값어치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이 브랜드, 상표, 이름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해요. 삼성 이름 딱 붙으면은 여러분이 다른 뭐 이름 붙은 거 안 걸다 보잖아요. 브랜드 좋은 걸 보고 그 품질을 미리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얻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노력과 애씀과 수고의 흔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밀림의 성자. 그 이름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에디슨에게 발명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카네기에게 강철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거치고 그 이름이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참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집에서 부르는 이름. 호적에 올리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집에서 그냥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대충 그런 이름들은 좀 천박한 이름을 써요. 왜냐하면은 이름이 너무 고상하고 좋으면은 이 귀신이 와가지고 아주 뭐라 그러나요? 질투를 해가지고 애를 아프게 하고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박한 이름을 쓰면은 귀신이 질투를 안 하기 때문에 역신으로부터 보호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아명을 그냥 천박하게, 그 이제 동물 이름 붙어가지고 새똥이, 개똥이, 뭐 말똥이 뭐 이래가면서 그냥 그렇게 이름을 도야지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몇 월에 태어났냐 해가지고 3월이, 6월이 뭐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체 특징에 빗대어서 가마가 2개가 있으면 쌍가매, 오목이 뭐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이렇게 많았을 시절에 딸이 둘째, 셋째까지는 괜찮은데 더 자꾸 태어나면은 아이고 이름을 이제 끝순이 그 다음에 종말이 이렇게 이름도 붙이기도 하고 섭섭이라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임금한테도 그렇대요. 여러분, 고종임금의 아명, 어릴 때 고종임금을 부를 때는 개똥이라고 불렀대요. 아주 위대한 임금이지만은 개똥이라고 불렀고, 황희정성은 못난이라고 이름을 불렸대요.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천박하게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왜? 이름이 그 사람 자체고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름을 천박하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뒤집으면은 이름은 참 소중하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을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이름이 참 소중해요. 예전에 여러분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고 하는 영화,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참 그 영화가 재밌었던 이유는 거기 인디언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진짜 재밌어요. 왜? 그 이름들이 그냥 현상적인 거예요. 얘는 맨날 일어날 때마다 주먹을 쥐고 일어서. 그래, 걔 이름이 주먹 쥐고 일어서. 그래, 이름이 주먹 쥐고 일어서. 머릿속에 바람, 뭐 이런 이름도 있고, 늑대와 함께 춤을,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그 이름을 그렇게 아주 실생활에서 표현하는 이름으로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화번호부에도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200원, 2,000원, 2만 원 뭐 이런 이름도 있대요. 근데 이제 돈이 올라갈수록 그 이름을 쓰는 분들이 많다. 그런 이제 표현도 하고, 전철역 이름, 최근에 우리 9호선 봉은사역 사찰 이름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사찰 이름을 쓸 필요 있냐? 거기 코엑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대표하는 이름이 좀 세워져야 안 되겠나라는 그런 논쟁이 붙은 경우도 있어요. 이 전철역 이름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놓은 것도 많더라고요. 새벽부터 빈 물통 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은 약수역.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은 방학역. 표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짐까지 속속들이 검사하는 데는 수색역. 그리고 구겨졌던 옷이 내릴 때 보니까 말끔하게 펴진 역은 대림역. 대학교도 아닌 것이 대학교 근처 있으면서 대학교 흉내를 내는 역이 낙성대역. 모르는 사람들은 낙성대라는 대학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아주는 거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인사하면서 이름을 좀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오늘뿐만 아니고 예배 마치고 가다가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 이름은 누군데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꼭 이름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을 안 하시네. 이름을 여쭤줘요. 얼마나 좋아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어요. 예전에는 부흥회 가면은 뭐 호텔이 있습니까? 뭐 모텔이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 사택 한 방을 쓰든지 아니면 교인들 가정에 방을 이렇게 청소해 놓고 거기서 묵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부흥회 가서 한 가정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시중을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다 따뜻하게,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강사 목사님 오죽하면 콜라도 데워가지고 그래 막 대접을 하더래요. 참 기억에 남는 분인데,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사람 이름만 이렇게 읽으시더래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옛날 성경을 보면은 지명이나 이름 옆에 줄을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쓰였던 성경책, 지명이나 이름 옆에 줄이 그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만 줄줄 이렇게 읽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아이 할머니 집사님 그 왜 사람 이름만 그렇게 읽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 나이 늙었는데 내가 성경 한자 더 안다고 뭐 얼마나 알겠어요.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우니까 이분들 다 천국에 계실 텐데 이름은 알고 가야 되지요. 이름은 외우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이름 다 먼저 읽는다고, 성경책 읽을 때마다 이름만 읽었다고 껄껄껄 웃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이름도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요.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어미가 되라고 이름을 고치잖아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너 이름 이제 야곱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의 생애가 새롭게 변화되게 되고, 진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호수아 이름도요, 모세가 원래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하고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복음 선교에 앞장섰던 사울은 원래 사울이었는데 더 작은 자로서 낮아진다고 하는 의미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 선교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 자체가 그 삶, 그 인격, 그 사역을 나타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다 나오잖아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이름 속에 예수님의 인격,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는 총 7가지 기도가 있거든요. 이걸 둘로 나누면은 앞부분에 3개의 기도가 있고 뒷부분에 4개의 기도가 있는데, 앞부분에 3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뒷부분에 4개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보다 더 많아요. 가지수가 4가지. 더 많이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제일 먼저는 뭐부터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바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받고 있다 하고 탁 느낌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음표가 떡 찍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때로는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 먹을 때도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기독교를 일컬어 참 입에 담지 못하는 용어를 써요. 그거 아시죠? 예. 그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막 찔려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경우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병사들을 이렇게 상담하기도 하고 인격 지도 교육도 하고 설문조사를 해봐요. 너희들 제일 힘든 인격적 모독 언어가 뭐냐? 나를 욕하는 거는 참을 수 있겠대요.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을 욕하는 거는 진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대요. 어떤 욕들이 있냐 써보라 그랬더니 별 욕이 다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야, 너 엄마는 너 낳고도 미역국 먹었냐? 이런 말을 한대요. 그러면은 화가 막 우리 엄마를 욕을 하다니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절실하게 오늘 이 기도를 드리게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름은 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름이잖아요. 부모님이 주셨든지 하랄아버지 할머니가 주셨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지어주셨든지 받은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이름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쭤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하셨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십계명 제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떨까? 내가 죄에 있는 사람인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때로는 가서 목욕하고 때로는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읽어 나가는데 그 이름도 그냥 읽지를 않아요. 망령되이 읽을까봐 하나님 이름이 딱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지만은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 계속 읽다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은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히브리어 4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 4글자를 우리는 신성사문자라고 하는데, 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 보니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읽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성서학자들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지고 이 4문자를 읽게 돼서 만들어진 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이제 더 깊이 연구를 하고 더 찾아가 들어가 보니까 이 모음이 여호와로 발음되기보다는 오히려 야훼로 발음되는 게 훨씬 더 맞다.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야는 뭐의 야냐면은 야훼, 여호와의 야거든요. 엘리야, 야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이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부 야훼 하나님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어떤 데는 야훼 하나님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둘 다 틀리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존귀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한 모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참 소중한 이름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시편 8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오스, 구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죠.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그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말씀하기를,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바벨탑 그 쌓도록 그냥 두시겠어요? 올라가게 두시겠어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죠. 입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립 서비스 하는 거죠. 립 서비스. 귀에 듣기 좋게, 아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듣기는 좋지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문의뿐인 기도, 이름뿐인 기도, 립서비스 기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대단합니다 말은 해놓고 전혀 그 말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립서비스 하는 거죠. 그게 기쁘겠어요? 진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복음 전도를 해야, 그래야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언제 존귀, 영광을 받습니까? 자녀들이 잘 살면 돼요.
아이고, 자녀들이 잘 살면요, 자녀들이 정직하게 잘 살면요, 아유, 누구 아들이래? 예? 아버지 이름이 같이 올라간다니까요. 어머니 이름이 같이 올라간다니까요. 자녀들이 엉뚱하게 엉터리 같이 살아보세요. 부모님 욕이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 살아야, 바로 살아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행동 조심해야 되고요, 생활 조심해야 되고요, 다 나를 누구로 보냐면은 그냥 윤석환이로 안 보고 목사님 아들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조심조심 PK라고 불러요. Pastor Kids. PK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딸이 둘이가 있는데 PK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나라 나은이를 그냥 나라 나은이로 안 보고요, 목사님 딸이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목사님 딸이니까 괜히 자기들 잘못하면 아버지 욕먹이니까 주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모독을 받는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모독을 받는다. 이유는 외식적인 삶을 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거든요.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있거든요. 이름뿐인, 무늬뿐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부패 때문에 연루돼 가지고 언론에 나오면은 참 낯뜨겁습니다. 왜? 아유, 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책임? 예, 우리가 거룩히 살아야죠.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죄가 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죄가 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생활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한 발은 죄에다가 또 걸쳐놓고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늘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착한 행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잖아요. 착한 행실이 뭐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가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고, 아버지가 오래 참으셨으니 나도 오래 참고, 아버지가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고, 아버지가 낮아지셨으니 나도 낮아지고, 아버지가 섬기셨으니 나도 섬기고, 착한 행실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분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면 안 됩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어서 기도는 하면서 그 기도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기도가 그냥 허울 뿐인 거죠.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 때 그 일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알렉산더 대제의 위하에 수많은 병력들이 있잖아요. 그 쫄병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똑같이 알렉산더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쫄병이 부대 내에서 착실하게 생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고문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 하면 뒤로 가버리고, 옆으로 가 그러면 딴 길로 가버리고, 사람들에게 눈총. 아이고 저 알렉산더 저놈 알렉산더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 알렉산더 왕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이놈이 화가 나가지고 막사를 찾아와가지고 알렉산더 불러오라고. 알렉산더 임금이 왔다. 깜짝 놀라가지고 부동자세로 서 있는데 너 이름이 뭐야?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야? 그러면 내가 오늘 명령한다. 너 오늘 지금부터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름 아예 딱지를 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먹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도 하고 또 거룩히 여김 위해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을 높인즉, 그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한즉 나도 그를 높이리라. 나도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도 그를 복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주시는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